할렐루야! 저는 금년에 이 성공 키워드 12가지를 선정하면서 그동안 그 경험한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정말 이 12가지를 잘 구비하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달 하나씩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실천을 하고 실제로 그게 내 삶의 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론에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2월에는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교제가 원만해지고 그렇게 이번 3월에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이 divine character,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성품, 이게 신성한 성품이에요. divine character,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죠. 이전에는 그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닮지 못한 그런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베드로후서에 주면서 바로 그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 성품을 설명해요. 믿음, 덕,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신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성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뭘 성취하려고 성취지향적으로 사는데, 성취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품지향,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 안에 성취될 것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이 성품 없이 뭘 성취한다고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도 성품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성취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학폭, 미투 뭐 이런 것들 기사에 나오는데, 예능인도 그렇고 무슨 스포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성취를 했는데
그 과거의 삶이 지난 지금까지의 삶이 현재의 그 성품이 그걸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성취한 것이 다 없어지는 거 잘 보셨죠? 예. 최근에도 이렇게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제가 뭐 이름을 얘기할 필요 없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걸 다 뭐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냥 또 뭔가 이 사회 자체가 권위주의적이고 일종의 이제 독재적이고 뭐 이러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숨겨져 있으면서 또 잘 드러나지 않고 또 밝혀지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한 사회로 점점 더 가기 때문에 이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줘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될 때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또 그 사람이 뭐 한 그 공부 스펙이 뭐 좋아서 결혼이 성사가 될지 모르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성품입니다. 결국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결혼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위를 얻게 되는데 도움은 줄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 지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줘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에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분의 성품 얘기를 해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냐, 그분이 얼마나 뭐 대단한 분이냐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니까 또 그런 얘기를 뭐 할 것도 아니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어떤 분이었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뭘 남기냐면 이야기를 남기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성품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직책을 했던 것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남겼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성품에 대한 것이 내가 떠난 다음에도 남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이 성품은 내 내면의 이 자아의 그 총체적인 구조가 이 성품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품이 개발될 수가 있어요. 또 학습할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물론 좋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부모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도 있는데 혹시 태어나서는 어려서는 그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 그걸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좋아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Character is a destiny.
캐릭터, 성품. 성품은 is a destiny. 운명이다. 성품이 운명이다. 성품대로 산다는 게 사람이요. 근데 그 성품,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또 자기의 욕망,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이 성품이 이타적인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오래 놓고 보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결국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안 믿는 사람들보다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의 성품보다 더 고차원적인 성품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성령님의 영향을, 예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또 그걸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에서 이 성품이 형성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내 안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대표적으로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얘기해 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 희락, 화평, 좋은 열매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내, 자비, 양선, 그리고 자기 안에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성령의 은사도 나와요. 성령의 열매하고 은사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이에요.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이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은사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존경할 만한 인격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로 행해야 은사가 은사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성품, 성령의 열매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사가 우선 자기한테 이롭지 못한 거예요. 자기에게 덕을 못 세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근데 성령은 하나의 능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성품이시거든요. 성령 안에, 내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 대표적으로 바울도 성령의 은사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은사이면서 열매인 그 사랑으로 행해야 그 은사가 은사다워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은사답게 행하려도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로 행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발휘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하고 열매가 다르지만 우리가 열매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로 주신 은사를 행해야 그 성령의 은사가 은사답게 행해지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같은 씨인데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좋은 밭, 옥토에 심으면은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를 이제 결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밭이 뭐냐? 그게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밭에 떨어져야 그게 프로듀스, 생산을 하는데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밭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라도 성품이 받쳐주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팔복에도 시작할 때, 산상수훈도 시작할 때 팔복부터 말씀하시잖아요. 이 팔복이 뭐냐? 성품의 복이에요. 존재의 복. 그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소유의 복을 많이 추구했잖아요.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자녀들을 많이 두고, 뭐 이런 소유의 복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시작부터 존재의 복을, 성품의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 뭐 이런 성품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 좋은 성품을 길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제 훌륭한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대단한 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딱 제가 공통점을 한 3가지만 딱 꼽으라면, 대개 훌륭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겸손하더라고요. 겸손해요. 사람이 겸손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분이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 위험이 있고 또 뭔가 좀 권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굉장히 겸손해요. 공통점이에요.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겸손하다.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것은 컴패션이 많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요. 컴패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컴패션이 많아요. 컴패션이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위대하게 되는 사람들. 컴패션. 그 다음에 3번째가 섬김입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느 지위에 있어도 그렇게 존경은 받지 못할 거예요. 부러움은 받을지 몰라도 존경은 못 받을 거예요. 사실 마음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제가 이 얘기는 최소한 이 3가지. 겸손해야 되겠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겸손하고 컴패션이 많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 이 컴패션이 많은 사람, 이건 뭐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맹인이시면서 그 미국에 이제 유학 가셔서 박사도 받으셨고 교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악관 그 이제 차관급까지 오르신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이분은 맹인이시니까 뭐 사람들 얼굴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근데 자기가 미국 대통령도 만나보고 대단한 분들 전부 만나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이분들이 참 컴패션이 많구나. 이 공감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구나. 이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강용우 박사님 만났거든요. 저희 집에도 여러 번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제 아이들이 그 당시 뭐 한 5살, 6살, 7살 학교 가기 전인데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아이들에게 컴패션을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제 아이 보고 애가 참 컴패션이 많다고.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와서 물어본대. 여러 가지. 박사님 혹시 안 보이니까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박사님 놀리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계속 자기에 대해서 음식 먹으실 때는 어떻게 하셔요? 그런 거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갈 때는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야 불편하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애가 저희 집에서 이제 예배당이 가깝기는 하지만은 거기까지 이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 이거 뭔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훌륭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컴패션을 어떻게 키워주나? 우선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이 그 어려운 사람이나 또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고 돕는데 아이들을 동참시켜요. 이렇게 특별히 봉사활동 같은데 아이들을 같이 참여하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는 형편이 좀 괜찮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무료급식이라든지 또 어디 뭐 단기 선교라든지 이렇게 가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으로 느끼게끔 자기가 얼마나 참 감사한가, 자기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저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뭐 이렇게 어려운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자기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패션을 자꾸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커서 또 그 삶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컴패션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애들 성품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주게 되는데요. 다음 달에 하는 이 습관도 마찬가지고 이 덕성을 키워주려면 원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틱스 그 윤리
윤리학을 공부한 사람, 철학을 가르친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이 감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좋은 걸 좋게 느낄 수 있게 하고, 또 안 좋은 것은 그건 안 좋은 것은 미워하도록 싫어하게 만들어야 되고, 안 좋은 것은. 그리고 불쌍한, 또 슬픈, 그것은 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 감성을 잘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성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직도 자기들도 참 여러 가지가 어려운 데다가 애를 낳아가지고는 자기들 그냥 성격대로 그냥 생각 드는 대로 감정적으로 애들을 막 대하면 어렸을 때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래서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악은 미워하고 선은 좋아하고, 그리고 슬픈 것은 슬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감성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또는 완악하게 또 혼란스럽게 애들이 어려서 이 성품이 형성이 되면은 나중에 그걸 고쳐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이 기쁨과 즐거움과 때로는 고통, 이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경험하게끔 해가지고 이 감성, 어렸을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이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도 이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움, 잘한 것은 이야기를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줌으로써 애가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랑스러움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적절하게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부끄러운 것은 자기가 동생하고 싸웠다든지 뭘 나누지를 않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은, 또 요새 잘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한지를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 자랑스러운 것도 우리가 칭찬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부모가 일관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줘야 되고, 그 사랑하는 감정, 신뢰하는 감정이 먼저 있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아이가 혼란스러움 없이 그 성품이 잘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좋은 성품을 키워주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가만히 보세요. 대개 동화 같은 걸 이렇게 들려주는데, 이 동화의 내용이 전부 거의 다 권선징악 내용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인공과 자기가 이제 같이 연대돼 가지고 그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면 좀 슬퍼하고, 또 주인공이 또 잘하면은 기뻐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듣고 그러거든요. 이 동화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의 전기,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게 해줘야 돼요. 또 읽어줘야 돼요. 위대한 사람들의 삶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좋은 성품이 다 뒷받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그걸 이 아이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게끔 해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러한 마음을 또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는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성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사회봉사 활동도 할 수 있는 대로 꾸준히 해서 가져야 되는데, 이 성품 지수가 높은 사람, 이 도덕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제가 통화하면서 그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뭐냐? 모럴 캐피탈이다. 제가 그 얘기, 모럴 캐피탈, 도덕적 자본이 보이는 물질적인 자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기업이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얻은 것들을 선한 일에 쓰는 그 모럴 캐피탈이 있는 그 기업이 돼야 투자도 좋은 투자를 받을, 투자한다고 아무 회사 투자, 아무 사람 거 투자 받지 말고 정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에 투자도 받고, 그리고 취급하는 일들도 정말 사람들의 삶에 뭔가 유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취급을 하고 공급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도 좋은 목적으로 배분해서 쓰는 그 모럴 캐피탈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업이 오래가고 잘 된다. 기업뿐이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IQ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예요. IQ도 중요하지만 EQ도 중요하다고 그러죠. 이 도덕 지수는 MQ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역경 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 고생 좀 하고 간접적으로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알고 경험한 그것도 굉장한 성공하는데 중요한 지수가 돼요. 이런 다 방면의 이 지수가 이 연합돼서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안에 겸손이 있나? 부족하다면 그걸 키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긍휼이 있나? 없다면은, 부족하다면은 그걸 더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목표를 정하고 노력을 해야죠. 온유한가, 순결한가, 절제하는가, 신실한가, 사랑하는가, 섬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달에 목표를 정하고 한번 자신을 성찰해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좋은 성품을 길러 나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또 성령님의 열매인 이 성품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나가기를 오늘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번 3월 달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골고루 잘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저희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부터 3월 내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